모든 삶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그의 신분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장의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급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그의 신분은 사실 뭐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죠. 채색 옷을 입었다 하지만 이게 부족장의 귀염받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리고 나서는 이제 시련은 강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권력자 집안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는 요 구절 할 때 우리가 배웠죠. 형통한 자는 원어로 마칠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번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돌진하다, 공격하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표현한 그 단어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행동 속에서 극적으로 일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은 그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면이 있는 스타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개인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신앙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의 자세가 자신감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당당함,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효과, 믿음의 유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있는데, 이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뭐든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눌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모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려움, 시련, 장애물, 가로막힌 것, 뭐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고 다뤄나가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은 또 시련도 따라가 붙어요. 좀 한 단계 신분이 상승할 때마다 또 그보다 더 전보다 더 심한 시련이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형통한 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시련과 함께 했던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제2인자가 됐어요. 간수장 다 맡겼어요. 다. 그러니까 요셉과 상대하는 사람마다 요셉에게 다 맡기는 특징이더만요. 그죠? 아버지도 요셉에게 맡기고, 보디발도 요셉에게 맡기고, 간수장도 요셉에게 맡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그만큼 충만한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섰죠. 이제 차츰차츰 아버지 밑에서, 보디발 밑에서, 간수장 밑에서, 이제 바로 밑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에는 요셉의 영성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계속 꿈과 연결이 되죠. 17살 때 처음에 자기가 꿈을 꿨어요. 이때는 남의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때는 요셉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깊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충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 형제들보다 자기의 신분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막연한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8살 될 때는 요셉의 영성이 또 많이 성장을 해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꾼 꿈이 아니고 남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보면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은 했지만은 그 해석에 따른 대책까지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사형 나가는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그 예언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못했죠.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실만 알려준 것이죠. 꿈을 해몽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줄을 알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그런 좀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죠.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한 거예요. 나 이렇게 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와 있으니까 나 좀 바로왕에게, 풀려나시거든 바로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 좀 풀려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지.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을 그냥 요셉이 헛고생하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그 2년 동안 야곱은 그냥 2년 동안 썩었을까요? 썩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무의미한 인연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그 사이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는 요셉의 영성은 선지자급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다르잖아요. 차츰차츰 다르잖아요. 관원장들 꿈 해석할 때와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아주 선지자급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선지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요셉의 그릇이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은 다 나 자신의 영성, 인격, 이런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만큼 내 인격이 따라가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과 영성,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수준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꽤 믿음이 좋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때가 안 오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인격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은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나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리 나 자신이
정말 내가 설교한 만큼의 반이라도 따라가질 못하는가? 내 믿음, 영성, 인격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이렇게 자꾸 보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답답해요. 저 자신도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선지자급의 어떤 그 영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내 그릇이 적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경건한 생각만 하지 못하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해요. 옛날 생각도 하고, 옛날에 그래도 돈 잘 벌 때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때 나를 배반한 사람들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경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다듬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쓰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면에서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영성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 중심적, 육신의 중심적인가, 영적인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을 더 주장하고 부르짖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 믿음의 수준이 꽤 올라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곧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저질 같은 생각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영이 담대하지 못하고 염려 근심에 쌓이게 되고 내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 앞에서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무능해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무능한 모습이, 믿음의 무능한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것, 이것은 아직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봅니다. 믿음의 수준이 정말 내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고, 제가 가끔 지적받는 게, 젊은 분들한테 지적받는 게, 목사님 찬양할 때 이렇게 어떤 때 보면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사실 찬양할 때 딴 생각하면서 그냥 찬양곡 노래 부르듯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 가사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땐 이 가사도 막 1절 했다가 2절 하는 순서에 3절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그 꿈 해석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요셉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애굽의 여러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꿈 해몽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차원의 예언을 한 것을 바로가 눈치챈 거예요. 야,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바로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저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멘. 몇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는 모양이네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카리스마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 해몽은 그렇게 바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야,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 요셉 뒤에 있는 그 요셉이 믿는 그 신, 꽉 사로잡혀서 그 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돕고 있는 그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너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의 점성술사, 박사 이런 사람들은 다 바로 왕 밑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왕의 고문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젊은 히브리 종 요셉이 딱 나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가 감동 먹었어요.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전이가 됐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은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제 만 30살이 된 요셉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급의 수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예언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말을 좋게 여긴 것이다. 좋게 여긴지라. 이 자체가 보기에 요셉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게 여긴 거예요. 제 설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좋게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튜브에 내 이름 치면은 그 나오니까 그 설교를 좀 들어봐. 그래서 얼마 뒤에 연락해서 내 설교 듣고 있나 그랬더니 너무 어렵더라. 난 쉽게 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너무 어렵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바로의 그 하나님의 예언은 그 믿지 않는 바로와 그 신하들 모두가 다 좋게 여긴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인 것이죠. 요셉의 그 예언을 믿음 없는 마음으로 들었으면은 좋게 여기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이 어떤 나일강인데, 이 애굽에 7년간 풍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끄떡일 수가 있어요. 나일강 변에 있는 것은 항상 풍년이니까. 그런데 나일강 주변에 사는 자기들에게 7년간 흉년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애굽 우리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겨서 나일강 변에 제단을 쌓고 수시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나일강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나일강이 풍성한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7년간 흉년이라니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었으면 좋게 여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그 범상치 않은 그 예언을 들으면서 강한 영적 현상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신비스러움이 있다. 신비스러움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바울이 이제 바로가 요셉을 평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고 나서 39절에서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것은 33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것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애굽 땅을 좀 다스리게 했으면 그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까 네가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고용해서 채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얘기했지. 이 세상에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겠냐? 네가 다스려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세상에. 나 평생에 그런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애굽을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명철과 지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명철과 지혜, 이것을 한번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명철은 무슨 뜻이고, 일반 사전에서, 성경이 아니고 일반 사전에서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일반 사전에서 얘기한 것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정신적 능력이라고 일반 사전에서도 얘기를 한 것은 뭔가 어떤 영적 의미를 거기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일반 사전에. 그러니까 이 정신적 능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이런 것은 명철과 지혜, 이것은 지식과 차원이 다른 뭔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명철과 지혜를 시제로 생각해보면 명철은 현재적 시제입니다. 현재적 의미가 강해. 명철은 지금 내 상황 앞에서의 판단력. 지혜는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시제로 보면은 미래적 의미. 지혜는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의 대처하는 깨달음, 정신적 능력, 영적 이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은 현재적 상황 속에서 현재적 이 상황, 이런 상황을 빨리 상황 파악을 하는 것, 이건 명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지혜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상황을 캐치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지혜죠. 미래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과거적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과거적 정보를 배우거나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죠. 그죠? 우리 지식은, 컴퓨터는, 인터넷, 그것은 전부 과거적 지식입니다. 과거적 정보입니다. 미래적 지혜는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암만 내가 인터넷에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그런데 10년 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착착착착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은 과거적 경험, 공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철, 물론 이것이 과거적 지식을 책을 많이 보고 경험이 많으면은 지금 현재 판단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되질 않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너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영적 감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성이 나한테 있을 때 명철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배우지 못한 그 시골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지혜가 있어요. 영적 지혜가 있어요. 많이 배운 자기 아들, 박사 아들을 한데 미래를 대비하게 훈계를 할 수 있는 것이 학교도 배우지 못한 그런 할머니들이 가르쳐 자식을 훈계를 합니다. 이 영성이죠, 이것이. 지혜는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이것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인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선지자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런데 명철과 지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되질 않아요. 노력한다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주 좋은 말씀. 오늘 메시지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명철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원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신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고원사님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따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철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럴 때 쓰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사람으로 도입받는 것은 좋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사람들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적 예언을 말씀할 때에 바로뿐만 아니라 거기 듣는 술객들, 박사들, 신하들 모두가 다 맞네, 맞아, 좋게 여긴 거예요. 저 젊은 친구가 노예라고 들었고 감옥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신적 지혜를 갖고 있네, 맞네, 이렇게 좋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을 때 내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세상적인 성공, 형통함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은 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왜 인기 연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왜 인기 연예인인 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받을까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아멘.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왜 웃어요? 웃기는. 거짓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는. 장사가 잘 되고 줄을 서는 식당. 이거 왜 줄을 서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골목 식당을 아주 보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거든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골목 식당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백 대표의 솔루션을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식당에 좀 며칠 있다가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성령님과 연결시켜요. 성령님의 그 솔루션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게 된단 말이에요. 식당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솔루션을 받았어도 어떤 식당은 줄을 안 서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백 대표가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도 자기 고집 얘기하면서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고집하면서 자기 식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사람. 이러다 보면 줄을 안 서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솔루션 안에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좋게 여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골목 식당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세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아,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저렇게 줄을 서게 되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앞에 줄을 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텔레비를 보시란 말이에요. 야, 저거 맛있겠다. 한번 가서 포항에 가서 한번 저거 먹어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 나도 순종함으로 해서 저렇게 줄 서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게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주장 자꾸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솔루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고쳐나갈 때, 스스로 자꾸 고쳐나갈 때,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고 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왕년에 세상적으로 좀 좋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더라고요. 그냥 친구도 많이 생겨요. 예. 평생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난 돈 꼬달리는 소리 안 하는데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오, 네, 돈 있으니까. 이런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평생 형님을 모시겠다는 사람이 내가 반말하니까 야, 반말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다 떠나가. 돈 언제든지 돈 꿔줄 테니까 돈 필요하면 얘기해 하던 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육신적으로 내 실력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솔루션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 앞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성령님의 솔루션에 항상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입니다. 계속 그렇게 순종했어요. 고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고 높이 여김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개 감옥 생활하던 죄수가 꿈 해몽 잘했다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갑자기 되는 말이 됩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잘 감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파리말 날리던 식당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순종할 때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사람인가, 육신적 어떤 그 상황에 감동된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입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라 해서 옷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은 당장 경찰이 붙잡아가 들어가요. 낮에 쇼하면은. 입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 삶,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삶, 이것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아멘 했지만은 또 금세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내 자신의 경험, 지식을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자꾸 거절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 줄을 서는데 내 앞에 권력을 믿고 육신에 충만해서 사는, 육신의 모습에 감동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좋게 여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일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초조한 거예요.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유, 내가 짓게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자신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 삶,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높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40절을 봅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높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스리라.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을 거절하다가 그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제 바로로부터 너는 이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애굽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인근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늘 본문 뒷부분은 이게 어떻게 그냥 아직 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